성령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볼륨을 약간만 올려주시죠. 지난 시간에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제가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전혀 기억이 없다는 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받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에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어 버리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멈추면 우리 삶에 그 어떤 변화도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받는 것에 멈추면 안 되고 누리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자, 자막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애굽에서 나온 지 3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한 것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 내었다. 내가 애굽에 종살이하던 너희를 내가 구원해 내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신분이 뭐죠? 애굽의 노예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신분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죠.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야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신앙의 목표는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의 산에 오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에 멈춰버린다면, 신의 산에서 언약 맺은 것에 멈춰버린다면 사실 변화된 것이 없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이며 소망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누리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것에 멈추지 마시고 은혜를 받은 것에 멈추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죄가 무엇입니까? 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것을 섬깁니다. 이것을 경건하지 않음, 그럽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습니다. 그러니 온갖 죄악을 행합니다. 이것을 불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 뭐냐면 구원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생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쓰는 것 같습니다. 영생은 영원토록 사는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잘못되었습니다. 영생은 한자로 이제 길 영자를 써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긴 생명. 자, 자막 보여주시죠.
영생을 한자로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길 영자를 써서 긴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옥에 떨어지는 그 인생들도 영원히 삽니다. 자, 영생은 그 본질의 의미는 오는 세대의 삶입니다. 이 땅에 주어질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이것이 영생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을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자, 자막을 보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 없는 죄의 통치를 받는 삶의 결론은 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의 결론은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거 누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옛생활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색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430년 살았습니다. 뼛속까지 애굽인입니다. 애굽 사람처럼 생각하고 애굽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봤는데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얼마 정도 되었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달 정도 되었습니다. 3개월 정도. 어느 게 더 익숙할까요? 430년 살았던 애굽의 종살이가 익숙할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 3개월의 삶이 익숙할까요? 430년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바로의 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보다 익숙하고 편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 몇 사람 빼고 다 결혼을 하셨는데 묻겠습니다. 결혼하셔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결혼하면 행복하죠? 신혼 초에는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갈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을 때는 잘 안 보였는데 한 1년, 2년 지나면 이게 보입니다. 다르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갈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종달새과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저희 아내는 올빼미과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저희 아내가 피아노 전공인데 학원 강사였습니다. 피아노 학원 강사는 늘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을 합니다. 밤 9시 10시나 되면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입니다. 씻고 밥 먹고 그때부터 놉니다.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아내가 퇴근하면 저는 자야 되고요. 제가 일어나면 아내는 잡니다. 다르죠. 저는 경상도 쪽 출신입니다. 밥을 먹을 때 국이 있으면 반찬이 하나도 없어도 잘 먹습니다. 저희 아내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전라도 출신입니다. 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찬에 뭐가 깔려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논리적인 것 좋아하고 따지는 것 좋아합니다. 물건이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요, 정리가 되어 있으면 불안합니다. 어질러져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한번 물었습니다. 이렇게 어질러져 있는데 물건을 잘 찾을 수 있냐? 어지러짐에도 질서가 있답니다. 잘 찾는 데입니다. 살아온 방식이 다릅니다. 익숙하지 않고요. 이게 갈등이 됩니다. 조화를 이루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5년 지나고 한 10년 지나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한 20년 살죠?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날 수 있고 좀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고. 결혼식을 하면 혼인 신고를 하면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죠. 신부는 단번에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몸에 배어있는 죄의 습성이 좀 빠져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정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첫 번째 보고는 그 땅이 너무 좋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기가 막힌 땅이다 보고합니다. 근데 결론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을 가보니 우리보다 강한 가나안 족속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이 있고 우리가 안악 자손을 봤는데 걔네들 거인들이더라. 우리 못 들어간다. 왜 이런 결론을 내릴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라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신과 가나안 거민들을 비교하니 이게 싸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정복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가나안 거민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크고 견고한 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안악 자손이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애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근데 잘 안 되지요. 애굽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때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과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못 들어간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자. 여전히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편하고 그것이 익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은 것에 멈춰버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점점 희미해질 겁니다. 그러다 가나안 족속 만나고 크고 견고한 성 만나고 안악 자손을 만나면 우리에게 익숙한 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흔들릴 것이고 넘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는데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생을 누리셔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시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시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이 로마서 8장인데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을 한 권 뽑으라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로마서를 뽑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이 반지라면 그 가운데 보석에 해당하는 게 로마서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보석 가운데 반짝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 이 말은 로마서 8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면 1절과 2절입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이미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죽었습니다. 저희 집과 가까운 지인 가운데 한 분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집이 이사를 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새로 정하려고 갔는데 성경 공부를 참여하게 됐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는 그 순간을 기준으로 과거의 죄가 다 사해진다. 예수 믿은 이후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면 그때 회개하면서 살아야 된다.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표정은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살아가다 죄를 지었어요. 이걸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까요? 구원받지 못할까요? 구원 받습니다. 이걸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죄를 지을 수 있죠. 우리 상태가 변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신분이 변했지 상태는 그대로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왔던 그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근데 달라진 것은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이전의 죄가 다 사해졌다. 예수 믿은 이후의 죄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겁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죄의 권세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다시 내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는 있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죄의 노예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었는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또 전화기를 붙들고 김권사 욕을 했을 수가 있죠. 제가 지난주간 혹시 김씨성을 가진 권사님이 전화를 할까봐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전화가 오면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랬는데 안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습니다. 목사가 나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다. 우린 다 압니다. 430년을 살았던 그 노예 삶이 우리 가운데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좀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우리 고민이 여기 있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자,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런 얘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올 수 있죠.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면 그건 우리를 꾸짖는 말이고 책망하는 말입니다. 근데 좀 표현을 바꿔볼까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대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니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수준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런 말을 듣는 우리가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주어지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14절 이후를 보시면 한 사람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뭘 탄식하냐면 자기는 선을 행하기 원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이 탄식을 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내 삶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더라. 그래서 탄식하는 거죠. 자,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 번역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탄식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어서 탄식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하는 탄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주어진 거다. 예수를 모르진 않는다. 그러나 그 복음의 내용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여서
그래서 주어지는 탄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답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정해놓은 것 있긴 한데 셋 다 답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세 가지 상태에서 다 이 탄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 자신만 보면 이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 보면 나는 비참한 상황이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인간은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소망도 없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서 벗어나게 할 수 있죠? 7장 25절에 답이 있습니다.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때문에 내리는 결론이 있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선언이 이런 의미에서 주어집니다. 이 구원을 지닌 자들이 누려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려야 될 은혜가 있는데,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봤던 것처럼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로 돌아갈 수도 없지만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겁니다. 자, 하나씩 보면, 자, 첫 번째,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조금 앞질러 가죠. 로마서 8장 31절. 자, 자막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교독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 이 감격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구원을 깨트릴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에서 죄의 노예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은 갖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내 삶 가운데 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겠네, 내가 죄를 지며 살아도 아무 상관없겠네, 이러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잖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빛이 어두움의 삶을 살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죄를 짓고 마음에 아무런 가책이 없다, 그때는 정말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그때는 고민하셔야 합니다. 죄 지은 것을 인해서 애통하고 탄식해야죠.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것을 탄식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정죄로 가는 탄식이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신분에서 오는 탄식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이렇게 살지, 이거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거룩으로 바꾸어 가셔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가 변함없이 죄를 짓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바뀌는 게 없다, 죄를 짓는 모습에서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다, 그러면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변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실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자, 죄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볼까요? 에베소 자막을 보죠. 에베소서 5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 취하지 말라, 이걸 술을 마실 수 있냐 없냐 이거 따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술로 대표되는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탕한 문화로 우리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죄의 본능이 가득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심지어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을 겁니다. 하다가 실패하는 모습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우리는 잘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그래도 다시 7장 25절의 탄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가,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로 가셔야 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찾으면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다시 세워 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자, 8장 15절을 보죠. 8장 15절. 자, 로마서 8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건 친근함을 누리는 그런 고백이죠. 저희 집 사모가 이제 만으로 4살이 지났습니다. 저희 집 사모가 만우절에 태어났거든요. 4월 1일 날 태어났는데
34주 2.49kg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미숙아로 태어났고 한 인큐베이터에 한 2주 정도, 2주 이상 인큐베이터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볼 때 얘가 어떻게 자라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제법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엄마 아빠 부르고 달려와서 안기기도 하고요, 재롱도 피우고요. 이게 참 이쁩니다. 뭘 해서 이쁜 게 아니죠. 4살짜리가 뭘 하겠습니까? 걔가 뭐 밥을 하겠습니까? 청소를 하겠습니까? 아직도 밤에 기저귀를 차고 그렇게 어지는 것이 지가 하는 일의 전부인데, 그런데 얘가 아빠라고 부르고 달려오면 그렇게 이쁩니다. 관계 때문이죠.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이 기쁨을 누리게 할 겁니다.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 감격스러워 하실 것이고 기뻐하실 겁니다. 성령이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로마서 8장 전반부를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령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생각이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자, 8장 5절 6절 8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을 성령께서 바꾸실 겁니다. 자, 생각 대신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자,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은 인생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 인생의 목표는 대형 교회를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직분을 받은 이 목표는 거룩입니다. 사업을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우리 삶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되셔야 합니다. 이 거룩함이 성숙해야 합니다. 20대 나의 모습과 30대 나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더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30대 나의 거룩과 40대 나의 거룩은 달라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2022년의 모습과 2023년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더 거룩하게 되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걸 순종, 그렇게 말합니다. 자, 8장 14절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실 겁니다. 때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죄의 자리에 가 있으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불편하게 하실 겁니다. 죄악을 이길 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속삭이실 겁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행동하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죄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를 흔들 겁니다. 원수는 우리 앞에 가나안 족속을 세워 놓을 거고요, 크고 견고한 성을 세워 놓을 것이고 안악자손도 세워 놓을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계속 건들고 자극도 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 메뚜기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죄의 정죄를 두려워하고 사망을 무서워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고 갈렙이 그랬습니다. 자, 8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망의 두려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